민수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9장까지 다 볼 텐데요. 내용이 일관되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은 민수기 28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은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금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는 바라만 보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들어가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8장, 29장에는 그런 내용에 이어서 제사 드리라 하는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28장에도 28번 드리라가 나와요. 29장에도 보시면 똑같이 28번 드리라 나옵니다. 도합 56번이나 제사 드리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28장에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죠.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에 제사를 드리라 그런 내용이고요. 29장에는 나팔절 7월 1일인데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그리고 마지막에 7월 15일에 드리는 초막절, 장막절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전부 제사에 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출애굽 2세대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매일 그리고 매주일 매월 중요한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추수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추수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심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3대 절기와 이스라엘의 신년에 해당되는 나팔절 때 그리고 평소에 속죄하지 못했던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할 수 있는 7월 15일 대속죄일 그때 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의 마지막인 장막절에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으며 이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런 다양한 제사들을 통하여 기억하고 삶에 반영하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 28장, 2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들은 우리 이미 레위기 할 때 다 배운 내용 제사들이에요. 그 한마디로 레위기에서 제정해 주신 그 제사의 법, 그 제사의 원리, 그걸 정한 날에 정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정신으로 허락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예배드려라 도합 56번 예배드려라 하는 이 반복되는 명령의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하며 살 때 가나안 원주민들도 나름대로 예배하며 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예배자들이에요.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이 불신자들에게는 타락한 종교성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나름 다 이게 일종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바알을 예배하며 삽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숭배하며 살아요.
그렇게 타락한 종교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사람과 달리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가르쳐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그 정신으로 그 장소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게 오늘 다양한 제사의 명령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상번제가 나오죠. 상번제. 말 그대로요.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어린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가지고 태우고 고기를 다 태우는 일종의 그 속죄를 기본으로 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죠.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는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이고요. 그 매일 아침 이 번제를 드려요. 매일 아침 저녁 2번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용서가 필요한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임을 이 상번제를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어디로 연결되죠? 소제와 전제로 연결됩니다. 감사와 헌신이죠. 그 매일 아침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광야에서 배웠던 제사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 배웠던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배우고 훈련했던 이 제사의 원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의 원리죠. 그 원리를 그 땅에서 그대로 펼치라는 거예요. 상번제가 어떤 원리죠? 너희들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백성들이니까 그 용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그 용서에 근거해서 감사하고, 소제가 감사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전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매일 아침 다짐하고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이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죠. 예전에 저는 친할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그 아침에 일어나면 화투를 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화투를 떼신다고요. 아십니까 이거? 패를 뜨는 건데요. 해본 적 없으세요? 고스톱 이런 거 말고 그날의 운을 떼는 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그걸 떼시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침 저녁을 화투로 시작하고 화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았습니다. 예전에 또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아저씨들은 그 잠옷바람으로 문 밖에 나가서 뭘 들고 나오죠? 조간신문 들고 나오죠. 그 신문을 도파합니다. 그냥. 아침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신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신문에 다 밤사이에 뉴스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아침을 텔레비전 뉴스로 시작하는 분이 있죠. SNS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분은 아침을 드라마로 시작합니다. 드라마로 끝을 내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지시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연결되어 끝마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매일 하루는 그저 생긴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기회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세요? 혹시 주식 보면서 시작하고 주식 보면서 끝내는 분 없어요? 미칩니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주식의 주가에 따라서 막 감정이 오고 가고 하고 막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예인들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루를 연예인 소식으로 시작하고 연예인 소식으로 마무리합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것 얼마나 존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면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번제가 필두가 되어서 안식일날 제사, 월삭 매월 첫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29장으로 가면 나팔절, 속죄일, 정막절 이 7월 달에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민족의 절기, 인생의 중요한 구비마다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의 중요한 그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지금 왜 내가 여기에 있으며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이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그 정신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예배하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일주일을 예배 못 드리고 일주일을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 못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미쳐버립니다. 그냥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아무리 자연 건강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조물이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결과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위탁하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예배를 통하여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수용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몰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수납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구약 성도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영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죠.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제사 드렸던 구약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구약 제사의 제물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제사 드리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허락받은 일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중심이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요. 가장 나쁜 예배가 뭐냐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예배입니다. 모든 우상의 그 종교가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도 사실 이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런 제사가 겉으로만 드려지고 그 제사의 원리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그들이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들. 피곤하다 지겹다 그러십니다.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뭐 양을 못 먹어서 배고픈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천천의 수양이 만만의 수양이 내가 기름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말하는 이 제사를 가나안 땅에서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겉으로는 잘 드렸습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상번제 드렸습니다. 안식일 제사 드렸습니다. 월삭의 제사 드렸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제사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는 형식도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그 형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절차와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하죠.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제사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성에 찌달린 존재이며 이런 자신을 위해서 방금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교만해지면, 이 예배가 타락해지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뭐 용서받았다고 막 하면서 더 욕망으로 질주해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면 그 바른 예배는 바른 삶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정해준 대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정해주신 예배의 종류, 예배의 방법, 그 예물들, 예배드리는 절차, 그 모두에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할 때 살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영적 의미가 있었고,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그 안에 심겨두셨죠. 그래서 그 절차대로, 그 원리대로 제사하면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로 물들여진 예배 아닙니까? 로맨틱하지 않거든요. 피를 철철 흘린단 말이죠. 고기에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불태우고, 그죠? 피냄새가 진동하고 기름과 재물이 타는 냄새가 자욱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풀어 헤쳐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럽니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렇게 못 드려요, 구약 제사는. 왜냐하면 짐승을 잡거든요, 자기가. 그 짐승이 누구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예배드리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만해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8장, 29장의 단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확인하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추석했다, 목사님과 장로님께 도장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시간이죠. 우리 방금 말씀 읽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흩어졌던 우리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모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정신없이 살았던 내 일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생각 없이 죄를 저질렀고 욕망을 따라 질주했으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연스럽게 삶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바른 공적 예배는 반드시 바른 삶의 예배와 이어집니다. 미가서라든지 이사야, 그리고 소선지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질타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공의가 없구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무제한 피를 흘리고 너희 손에 피 묻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의 경계 지게표를 옮겨가면서까지 너희들 욕망을 탐심으로 채우고 안식년 희년이 되었는데도 돌려줘야 할 종들을 돌려주지 않고 돌려줘야 할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입마에 포켓다는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로마서 12장을 찾고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제사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확인한 바 있죠.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모여서 주일날 공적 예배를 드리고 특히 3일날 모여서 공적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모든 공적 모임은 사실은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공적 모임이 바른 예배가 되고 바른 기도회가 되면 필연적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약 성도의 삶의 예배가 뭡니까? 공적 예배가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다른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자, 공적 예배, 영적 예배. 공적 예배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형식과 절차와 시간을 갖춘 제도적인 예배예요. 구약 백성들 이거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이 공적 예배를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죠?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마치 구약의 짐승을 잡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처럼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가 제물인데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데 뭘 죽여요? 욕망을 죽이죠. 자기를 부인하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죠? 공예배를 통해서, 공적 모임을 통해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 예배를 겉으로는 드렸지만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진 그들의 공적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거짓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적 모임이, 공적 예배와 공적 기도회가 영적 예배로 잘 이어지는 바른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른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이 되면 예배 드리고 더 교만해져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현대인들은 무엇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의 모든 지향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 회중들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강단에 개그가 넘치고요. 저속한 농담이 넘치고요. 장마당처럼 되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가슴에 통회하는 심령들도 없고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사라지죠. 타락한 예배예요. 그저 자신들의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원하고 심지어 요즘은 어떤 경우에는요,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또 저기서 드리고 수요일은 뭐 다른 데 가고 새벽 기도는 다른 데서 모이고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한국 땅에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 넘는다 그러죠. 공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삶의 영적 예배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이죠? 삼위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칩니다. 광고 시간 외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매일 성가대, 찬양대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공연하듯이 하지 말라고. 찬양이 공연이 아니잖아요. 음악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회중과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런 정신을 예배에 담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요, 하나님을 참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상으로 나가는 거죠. 일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허락받은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열매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똑같이 이 세대와 똑같이 살면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예요. 이 세대의 정신과 하나님 백성의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새 마음이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난주 새로워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새로워져야 돼요. 리뉴가 뭡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져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도 매일 새로워져요. 욕망이라는 전차를 매일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어놓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수하에 인생들을 묶어놓고 종처럼 부리기 위하여 마귀는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끌릴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다 갖추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포로 삼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닙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끌고 다닙니다. 그 정신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시간이 공적 예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새로워진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례밭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없이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례를 밟는다고요. 분별해서 조심조심 걸어야죠. 그리고 분별되면 그 조심성 위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죠. 굶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요. 그걸 분별하는 시간이 공적 예배입니다. 이게 타락하면 예배 시간인데 온갖 욕심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추겨요. 그냥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안 받아요. 그리 나가서 더 교만하게 죄를 짓죠. 은혜 받았다 하고는 똑같이 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적 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밝혀져서 우리의 지성이 주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지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헛된 데 들끓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우리의 감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순전한 의지로 연결되어 우리의 공적 모임과 우리의 영적 예배인 삶의 예배가 잘 이렇게 조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